안녕하세요. 5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다른 데로 잠깐 가서요.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제가 지지난주엔가 설교하면서도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렸었는데 다시 이 말씀이 떠올라서 큐티에서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고린도 후서를 안 하고 히브리서 10장으로 왔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요.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2000년 전에 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 이후로 1세기의 사람들 또 이 성경을 읽었고 2세기, 3세기, 5세기, 10세기, 15세기, 20세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다 읽었단 말이에요.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은 이 잠깐이라고 하는 게 시제가 언제냐 말이죠. 저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이 내용이 그때 당장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물론 그 당시에 순교했던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님들에게는 굉장히 좀 빨리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간절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신다, 이것이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2000년이 지나오는 동안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재림은. 왜냐하면 성경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언제냐 말이죠. 이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신다. 이게 언제냐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날짜를 가지고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건.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징조를 통해서 또 현재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이라도 본다고 할 때 저는 잠깐 후면이 언제부터 이 말이 해당이 되느냐라고 볼 때 계시록에서 인봉한 것을 떼시고부터는 잠깐 후면 이 말이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계시록이 7인으로 봉해 있잖아요. 7인으로. 첫째 인서부터 7째 인까지. 그래서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요한이 하나님께 받아서 이것을 보고 들은 것을 계시록으로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7인으로 꽁꽁 봉해 놓으셨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면 인봉한 것을 떼서 첫째 인 떼고 둘째 인 떼고 셋째 인 떼고 인을 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7인을 떼시고 계시록이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잠깐 후면 이 말은 계시록에 7인으로 봉해져 있던 그 말씀, 그 인봉한 것이 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서 잠깐 후면 이 말이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계시록을 하면서 절대로 어떠한
날짜에 매이면 안 되고요. 특정한 사람에게 얽매여도 안 됩니다. 함정입니다, 그걸. 날짜를 말해도 함정에 걸리고요. 특정한 사람을 말해도 함정에 걸려요. 그러니 그거를 거기에 특정한 날짜를 안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을 더 가까이 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날짜나 시간이나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나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특별히 관심 가지지 않아도 되고요. 중요한 것은 계시록의 말씀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계시록의 7인으로 봉했던 인봉한 말씀이 그 7인이 첫째 인서부터 7째 인까지 떨어지는 그 일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잠깐 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어떠한 특정한 날이 되면 오시리가 오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오신다고 했으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리가 오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보충하신 내용이 뭐예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7인을 떼고 나면, 인봉한 것을 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은 지체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인봉한 걸 뗐으니까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거기서 모든 애굽의 쓴뿌리들을 다 제거하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의 모든 쓴뿌리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광야 생활이 쉬운가요? 그러다 보니 이제 중도 탈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모세를 쫓아서 출애굽을 했던 1세대는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고,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광야에서 태어난 애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것이 그냥 내가 기다렸으니까 모든 일이 되고, 내가 잘했으니까, 잘났으니까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잖아요. 출애굽도 하나님의 은혜고,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도 은혜이고, 그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에, 날짜에, 어떤 사람에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말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성경을 근거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